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동맹 관계를 맺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 일을 한 가지 터뜨려요. 그게 무슨 일이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이 남부 사막 지역에는요, 우물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먼저 동맹을 요청하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한 가지, 그 불편한 한 가지를 아비멜렉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뭔가 아비멜렉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항의를 한 사람이, 항의를 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방법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지금 거꾸로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음식점에 갔을 때 머리카락이 나와서 그 주인장에게 말했을 때 그 음식점 사장님은 다시 음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환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는데, 오히려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온 우리가 돈을 더 내서 그 사장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 준 까닭은 그 우물이 내 거다, 이제는 건들지 마,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판 우물을 내가 너에게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 우물을 자기가 사버립니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이 창세기 21장 중간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21장은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자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오면은 굉장한 그냥 부드러운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다가 아비멜렉의 언약 관계, 아비멜렉의 언약을 맺는 이 장면, 이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은 까닭이 있어요. 2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일은요, 앞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모리아의 사건과 아비멜렉의 언약의 사건이 뭔가 통하기 때문에 굳이 안 맞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그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준비하였듯이, 그러면서 우물을 샀잖아요. 오히려 모리아 사건에서도 순양 1마리가 나옵니다. 순양 1마리. 누가 준비했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순양 1마리를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제가 내일 본문이라서 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로 우물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순양 1마리로 이삭을 산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아비멜렉과 우물 사건을 집어넣은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적으로 역사순으로
있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금 부드러운 이야기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로 자기가 판 우물을 샀어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순양 1마리로 자신의 것을 사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암양 7마리, 정말 좋은 7마리 너에게 줄 테니까 다시는 내 우물 건들지 마. 우물 내 거야. 이게 증거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순양 1마리. 조금 가격이 떨어지지만 순양 1마리를 드림으로 이삭은 내 거야. 아브라함 너 거 아니야. 이삭은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라고 사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로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 가격은 예수 가격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자기 우물을 사지 않아도 돼요. 아비멜렉과 전쟁을 해서 다시 빼앗긴 우물을 찾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됩니다.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가지고 계셔도 되죠. 그런데 산 이유는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버리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어서 내일 본문이라 내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요 해석이 이렇게 간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 가격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내가 나를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영혼, 내 육신, 내 마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아브람처럼 화평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굳이 그것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아브람이 판 우물을 아브람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아브람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와 화평을 맺기 위해서 아브람은 한 번 더 희생을 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람처럼 내가 양보하고 희생했는지 다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아버지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우물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 영혼의 모든 상태가 다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아버지가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가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